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14절까지 이제 할 텐데요. 뒤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본 단락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상에 일어난 두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논쟁의 배경은 회당이었고요. 상황은 손 마른 자, 한쪽 편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이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날 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과연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표면적으로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면서 결국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결국 바리새인들이 악의적인 태도가 이제 드러납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안식일 규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논쟁을 가지고 다가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올무에 빠뜨리려는 논쟁을 했던 것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안식일 규정이 어떤 것이 바른가에 지금 계속해서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제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위선적인 것들과 이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지적하시고 성전 대신 자신을 통해서 참다운 정결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절 10절을 이제 보면은 다시 한번 안식일 논쟁에 이제 직면하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도전합니다. 안식일날 치유하는 것이 옳으냐? 자, 과연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율법에서 금지된 거냐? 실제로 이제 찾아볼 때 랍비들의 규정에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주의자들은 율법의 규정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치유하는 것은 의료행위고 그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다만 어떤 유일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자기들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규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전,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을 극단적으로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전통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근데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제기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안식일 날 그 양이 풀을 뜯다가 구덩이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규정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논쟁 가운데 다양한 어떤 이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끌어내도 된다, 뭐 어떤 경우는 끌어내지 않아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 치유를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이 동물의 생명을 건지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거 사람도 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아마 바리새인들의 대부분들은 뭐 구약에도 이제 소나 양이 길 가다가 주인을 잃어버렸거나 구덩이에 빠졌거나 그럼 건져내도 된다. 사실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바리새인들도 대부분은 구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11,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하물며 건져내야 한다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더 옳으냐.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법의 위배가 아니라 안식일 준수일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구약의 이제 선지적 전통 안에 있어요. 사실은 오경의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경직되고 금지된 규정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경이라는 건 토라잖아요. 율법. 구체적으로 10계명이 거기 있고. 그러나 선지적 전통에서는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사야, 에레미야, 12소선지서 이런 거 말합니다. 근데 선지적 전통 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요. 헤세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너희들이 행하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사랑과 제사 제도, 당시 왜곡된 제사 제도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면서 너희들의 제사는 옳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경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에요. 율법주의에 대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사나 번제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구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율법 규정도 그렇고 사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부정한 자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배상 책임을 다 지고 다시금 속죄하고 번제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용서와 사랑, 인애와 자비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회복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늘 회복하도록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사 규정에는 그와 같은 인애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자기 의의를 높이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거고요. 율법 정신조차도. 또 당대 성전 제사마저도 제사장과 일부 기득권들의 부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했을 뿐 그 안에서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회복되는 일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강력히 도전하시면서 오히려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기까지 행하시는 것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일도 그렇고 제사 규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제정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점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야 될 일이라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근데 그 행동은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만지거나 건들거나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손을 내민 것에 그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도 이 예수님의 치료 행위가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들 간에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당황한 가운데 이 회당에서 당황한 가운데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규정에 따라 구속하는데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이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결국 자기 의도를 드러내죠.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율법과 안식일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도래하자 결국 안식일을 오히려 안식일 되도록 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역설적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대충 이제 전체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처럼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싸웠다. 제사장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왜곡된 신앙, 왜곡된 경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끊임없이 그 도전과 더불어 싸우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단 한 번도 그 도전의 직면에서 회피하거나 접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전반,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단 한 번도 어떤 거센 도전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그들의 논리 앞에서 지거나 그들의 힘에 굴복하신 적이 없어요. 늘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과 명확한 이적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고 나중에 이들에게 현혹당한 백성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선한 의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효력 있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은 대로 순종하며 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당에서도 다시 들어가서 매주일마다 가르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도전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타협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다가온 어떤 결과가, 이 믿음의 결과가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다가왔을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이킬지언정 이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아됨과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설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도전하시고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모델로 설명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당시 성전과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긍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보이는 성전과 그 제도 속에서 누리는 그 윤택함과 그 권위, 그 권력, 이거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옳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해왔던 교회와 또 신앙의 동료들의 삶이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결과물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빛나는 응전을 계속해서 감당해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반복되는 도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십자가라는 역설이 그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과 승리를 가져오는 수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굴욕적으로 지신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그 순간을 영광을 받으실 때다.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과 같은 어떤 대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결국은 모든 인간을 종노릇하게 했던 죄와 더불어서 도전하심으로써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사랑으로 선한 역사로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정결한 믿음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을 대면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비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의 이 거룩한 모습들을 교훈으로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주신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주의 역사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 연약한 부분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응답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아름답게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